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욥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고난, 그죠? 욥하면 고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욥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죠. 부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으로 비춰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욥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아마 욥기 23장 10절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죠? 이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는 거야. 또한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지금은 순금이 아니라는 거죠. 순금이 되려면 금이 아닌 온갖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불순물이 거기서 빠져야 순금이 되죠. 그것을 단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해요. 우리 인생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이나 나의 모습이 혹은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전부이거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결코 아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인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처음과 끝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의미적인 부분들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들을 좀 다시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더라. 네 가지를 말하는데 욥이 온전하였다고 그랬어요. 또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래요. 온전했다는 말은 죄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이 1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지금 받게 하시오며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온전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내가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른 삶을 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가 고든 길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정직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쉬운 말로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아까 우리가 부문에서 읽었지만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이고 혹은 모여서 얘기 떠들고 수다 떠들고 해도 혹시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범죄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자식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악을 떠났다는 것은 악에 대한 것, 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욥은 바르고 또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부지 중에라도 범죄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욥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해줘요. 2절, 3절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예요? 보세요.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별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좀 더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래요? 훌륭한 사람. 네. 고대에는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알지만 자녀가 많으면 그 복의 상징이었죠.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아들 7명, 딸 3명. 의도한 게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0, 이것은 가득 찬 숫자예요. 만수예요, 만수. 그가 가진 가축을 볼까요?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 3,000마리. 몇 마리예요, 그러면? 10,0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몇 마리예요? 1,000. 양과 낙타 수를 합하면 10의 1,000배인 만. 소와 암나귀 수는 10의 100배인 1,000. 무슨 얘기예요? 그에게는 그만큼 가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대 재산으로 여겨졌던 종의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욥은 아주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사이도 좋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잔치 벌이는 동안에 혹여라도 죄짓지 않았을까?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는 훌륭한 사람.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욥은 어디에 살았죠? 우스 땅이에요. 우스는 어디예요? 성경에 보면 에돔 땅에 우스가 있어요. 그런 이방인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욥은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가정, 반대와 박해를 많이 받은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또한 부자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넉넉하면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진 것이 넉넉해서 자신의 소유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신앙생활에 어떤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계속 반복하지만 욥은 예배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한 때 그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스크린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는 세상이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탄의 말이 나오는데요. 욥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모르는 일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너 내 종 욥 같이 그 사람만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맞받아서 얘기해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라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10절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 이건 전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울타리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고 여러 가지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전에 우리 같이 읽은 6절과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좀 이따 읽을 건데 하루는 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본인도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욥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회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회의가 있다는 자체의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자, 우리 13절부터 우리 아까 읽었던 19절까지 13절에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남과 종들을 살아버리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당신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욥의 한 종이 와서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 같은 이 재앙의 일들을 다 일일이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주인의 자녀들이 아다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다 죽었습니다. 처음에 스가 사람이 쳐들어와서 양과 소와 낙이 다 빼앗아 갔다고 그럴 때만 해도 재산이야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또 한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고 저만 살았습니다. 날벼락이죠. 또 한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보고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왜 고통은, 고난은 겹쳐서 온다고들 하잖아요.
이것도 일어나는데 저것까지 막 정신이 없어요. 몰아쳐요. 이 네 사람의 보고가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욥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얻은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하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냐. 네, 욥이 당한 고난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하면 욥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클 거예요. 사실 욥의 예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예외적이죠. 욥이 이렇게 큰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아마 이 욥의 고난 이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이 이 고통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의미적으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고통 앞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믿음의 자녀, 우리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극한의 고난 속에서 그가 결정을 해요. 여기에 욥의 이 결정에 특별함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나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싫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위기가 오는 게 뭐냐면 예배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 또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기예요. 재정이 없어서, 건강이 무너져서, 관계가 악화되어서,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의 의미를 내 안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문제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어려움 앞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고 내 삶을 저주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고통 앞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욥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너를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아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는 사람들의 눈길일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네가 하나님 있는데, 예수 믿는데 네가 그것밖에 안 돼? 우리 앞에 수없이 들려오는 그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떠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예배할 거야. 그러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고통을 마주대야 하는 사람의 이 욥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지만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죽는다 해도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걸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이 단호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부분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배하기를 놓쳐버리고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단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 땅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희석거리고 살아요?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즐겁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은혜 충만하니까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없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는 그 태도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로 극단의 절망 속에서도 죄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볼까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찬송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찬송은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감사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살아간다면 정말 절망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와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감사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더 전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평생 이렇게 사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울타리 쳐주신 분 두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분노하고 슬픔이 밀려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잊어야 돼요. 여행 좀 다녀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죠. 기도해야 돼요. 내 입술과 나의 언행을 멈추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도 고통이나 고난 앞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통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욥기 3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욥의 가장 절친들이 찾아와요. 그 절친들이 찾아와가지고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욥의 옆에서 그냥 같이 힘들어 해줘요. 근데 사달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욥이 자기 삶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사산됐었으면, 그러면서 저주하기 시작할 때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요. 어떤 얘기하는 거 아세요? 인간은 뭐야?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게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셋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욥이 스스로 변호해요. 나 그런 일 없어. 근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의 악 때문에,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악인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악인도 나중에 부귀영화 나쁜 짓 제대로 하다가 편안하게 고통 없이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은데, 야, 그러면 내가 악인이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겠냐?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변호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욥을 엄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욥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지혜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픈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고난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난 잘못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다 알 것 같고 다 이해할 것 같아서 지금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고 교만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련들을 잘 견뎌내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교만을 뽐내는 이들을 보게 돼요. 욥의 옥의 피와 같은 이 교만의 죄가 우리 입술에서 잘 절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순결과 충성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겠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욥은 의인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설마? 네, 하나님 그러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우리를 사탄에게까지도 막 드러내고 높여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결국 욥기에서는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욥이 이 고난에, 우리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 욥기라고? 아니요. 설명을 전혀 안 해줘요. 하나님 이 부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너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거기에 너 있었어? 너 어마어마한 그 짐승들을 너 다 이해할 수 있어?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너 이해가 돼?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입을 닫겠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의 기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료와 함께 일어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어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 내 하나님이시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니 성경에만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아니요. 전 세계 시대를 막론하고 다 있었어요.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지?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 욥기 38장부터 엘리후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해요.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통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엘리후도 헌선징하게 얘기를 해요.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놀라운 얘기는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젊은이들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주목하여 보세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해서 주의해서 보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해요. 시편 34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를 되는 의를 부르시되 비우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로 의인이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야말로 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주위에서 보시니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을 주목하여 보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걸 의미하죠. 왜요? 의인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의인만 바라보시나요? 욥보다 못한 사람을 안 바라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문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런 기쁨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참잠히 바라보시는. 게다가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인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보시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자녀도 다 죽었는데,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는데, 친구들까지도 처음에는 정말 절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관계도 다 깨져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역전의 명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내주셨지만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결국에는 찾아오셔서 회복하고 복 주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의인의 태도가 뭘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참다. 아이, 못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시편 1편 1절 2절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것. 네, 그래요.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어떤 때도요? 고통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우리 다들 코로나 겪어보셨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몸이 아프면 일단 말씀이고 뭐고 집중이 안 돼요. 할 수도 없죠. 계속해서 내가 신음하는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 그 태도, 그것이 욥의 태도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삶의 태도인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막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데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멸망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려고 마치 무당 부르듯이 이 길이 아닌 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고통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병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걸 원한다. 네가 아픈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욥은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여 고난을 당해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내 삶을 찾아와서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욥기 28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영광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고 하셨는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와 또 악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결단하고 결정해요. 또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맹인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죠. 그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고 원망했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혹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이 있다. 그게 참 잘 안 돼요. 아이고, 저렇게 공부하는 나도 뭐가 되려고.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나를 다잡는 기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 안에 내가 이 고통을 잘 견디고 있는데 난 참 대단해. 혹시 이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이 그랬거든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함이 있었죠.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욥기 2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부처럼 발견되어서 빛처럼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도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울타리로 둘러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해결되지 않고 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담담히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순결하게 되어지게 하시며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빛처럼 빛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